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교사 합창단 정기 발표회가 있습니다. 몇 시죠? 장소가 어디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잘못 들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 초읍에 있는 학생 거기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학생 회관 비슷한데 그죠? 예. 우리 교사 합창단에는 김혜진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고 그래한데 오후 3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양산에 있는 안나 모르겠는데 이 안나는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한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안나는 이게 아마 헬라어식 이름일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이 이름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철수 철수 민자 이런 이름이 많듯이 그죠?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이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시몬 제사장에 대해서 봤죠. 시몬 제사장도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크게 경건함이 어떤 것인가 표가 나지는 않았는데 이분의 경건함이 평소에 그분의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의 근거와 초점이 어디에 있었던가 평상시에는 이게 크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든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 지적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든지 크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똑같이 성전 중심이고 율법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신앙 생활하는 일상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질이 달랐다고 하는 게 어디서 딱 갈라졌습니까? 아기 예수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아기 예수가 나타났을 때 시몬 제사장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눈에 보이는 아기 예수 객관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 시몬의 두 손에 탁 안기는 보잘것없는 이 아기로 인하여서 시몬이 너무너무 감격했고 그리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알고 그 앞에 굴복했죠. 강 집사님 여기 와서 앉는 자리에 앉아 있어. 예. 차가 많이 막히죠. 이제 아마 낯선 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예.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평상시는 대동소이했습니다. 똑같은 제사장들이고 다 그렇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다 같이 묻어 넘어갈 수 있는 비슷비슷한 다 그런 신앙생활이니까 또 행태고 그런데 아기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확 달라버렸습니다. 시몬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평상시에 하던 기도 생활, 금식, 성전 중심을 하던 경건의 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대 다수의 제사장들이나
성전의 수종들은 제사장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메시아에 관한 신학을 늘 이야기하고 정립해 주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가 거기에 성전에 있어도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늘 평상시 자기들 하던 대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여전히 뭐 주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뭐 예배드리고 늘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했던 그 모든 것의 결론과 실체가 나타났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고 감격에 넘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그만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정말 평상시의 경건의 생활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의 경건 생활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전 생활에 경건 생활을 했고, 어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딱 그 믿음을 따라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 생활에 결론이 딱 났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 아기 예수를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금식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성전 중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안나, 이 안나는 보통 뭐 제가 어릴 때에 목사님들이 말할 때, 설교할 때 안나 권사 그러면 바로 권사를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이 당시에 권사 직분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헌법에 권사라는 직분, 이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자 성도들이 성경의 저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처럼 교회를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자들, 그런 분들의 교회의 모본이 되고 정말 교회를 그렇게 섬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는 성경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권사는 성경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모델은 여기 안나와 같은 분, 마리아와 같은 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분들, 베베 집사 같은 분, 또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분들의 헌신과 이게 참 보통을 넘어가는 돋보이고, 사실 그런 저변에 흐르는 이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베드로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 여인들의 저변에 흐르는 그 헌신과 섬김이 그 사역을 지탱해냈잖아요, 그죠? 만들어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서는 것도 예를 들면은 누구 집에서 시작됐습니까? 이래가 안 되는데, 그죠? 아유, 이거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루집사, 유집사 말고, 유집사는 용호동에 있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분이고, 예? 루집사 이름은 뭐였죠? 디아, 그죠? 예. 그래서 루디아 이 집사 집에서, 집사도 이게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루디아 이 집사 집에서 바울이 가정 예배로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되어진 여성분들이 당시 사회상에 의해서 개인의 이름과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하게 되지만, 그러나 워낙에 걸출한 봉사고, 그런 봉사와 헌신이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명을 하고,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들 가운데 그 참 이 귀한 여성분들의 이름이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오는데 이제 그런 취지에서 권사라는 이 직분은 성경적 사고 방식, 그리고 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에 근거해서
정말 교회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붙여서 그 직분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예. 왜? 막 조는 분들이 없으니까 아무 대답이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나를 권사라 이렇게만 붙여서 이래 그렇게 쉽게들 이제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 취지였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별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 안나라는 이분이 그 당시에는 어떤 직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선지자라 그러죠, 그렇죠?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복잡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을 볼 때 이분의 경건 생활은 보통 사람을 넘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을 넘었던 게 분명하죠. 자, 그래서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것까지입니다. 딱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요. 그 어떤 신분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고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그 하반절에서부터 37절 상반절에 나오는 거기에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간증. 어떤 기구한 운명의 여자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한 운명 또는 그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사건, 이걸 강조하는 것은 그걸 볼 때에 보통 사람이면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 놀라움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놀라움을.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가 결혼한 후 몇 년 살았습니까? 7년. 그런 다음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면 홀로 되어서 한 몇 년 지냈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풍습에서 볼 때에 이는 청산 과부라도 이거는 생청산 과부입니다. 우리가 통건 통독할 때 그 보았죠.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었습니까? 13살. 그죠? 약혼할 때 12살, 정혼할 때 13살. 정혼한 상태에서는 결혼 관계에 법적 허력은 있어도 아직 합방을 하고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럴 관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 결혼 관계로 이제 가는데 그 정혼한 상태가 13살이었습니다. 13살. 아, 마리아가 초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정혼을 했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 뭐한 16살 돼서 시집 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래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은 13살에 정혼해서 만약에 14살부터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7년 지내서 이랬다. 그러면 이 과부로 지낸 이 세월이 최소한 60년입니다. 최소한 60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참 전체를 볼 때 딱 이것만 정리해서 여기 알려주는 걸 볼 때 안나의 그 인생이 참 기구했다. 그리고 7년 살다가 남편을 잃게 되었다. 이거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에 얽혀져서 인생이 그렇게 60년 이상을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보통 생각하는 상식이고 판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뒤에 나오는 것,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더불어 이렇게 하면서 과부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기구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든 인생에 피폐함이 있을 때인데 그의 삶의 중심이 그것에 가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지키는 한 여자의 일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고상하게 신사임당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그 기구한 운명,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기구한 운명에서 이래 사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나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환경에 따라서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갈 만한 기구한 운명인데, 그러나 안나는 그것과 정달리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중심, 예언 중심, 즉 성경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힘든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안나라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그 기구한 운명,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들 그리 이야기를 해요. 꼭 착한 사람들한테 더 기구한 운명과 참 감당할 수 없는 불행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더 힘들어하고 애쓰게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친척들이 이런 기구한 운명을 만난 예수 믿는 친척들이나 그걸 보면은 참 염려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더 기가 차도록 만드는 게 있죠, 그죠? 예? 아이고 불쌍해서 웃잖아, 그죠? 그러면 더 속에 불만 지르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데 와 저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노? 저 새벽기도 가다가 이 뭐 그런 사고가 나기도 그래 간혹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기도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시꺼먼 옷 입고 다니지 마십시오. 전번에 다른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이 오길래, 저를 좀 아시는 분인데 오길래 보니까 자꾸 시꺼먼 옷을 입고 오길래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시꺼먼 옷 입지 말고 밝은 옷 입고 오십시오. 그렇지만 그 속을 모르고 옷 구별하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안 오시길 잘했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에 놔두고 말로 새벽에만 자꾸 올라오고, 그죠? 새벽 기도 또는 금식하다가 그냥 임종을 하십니다. 그런 목사님의 자녀들이 제 주변에도 몇몇 있어요. 그럴 때에 참 그 홀로 된 사모님과 쫄망쫄망한 애 서너 둘을 때 그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넘치는 감동으로 이 감격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더 잘 살까 싶어서 더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끝에 어떤 그런 불행한 사고들을 만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구한 운명으로 이렇게 탁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주의하면 사고를 당하고, 과욕을 부리면 병이 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 큰 돌에 맞게 되어져 있고, 자꾸 안하무인격이 되면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임자 만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버릇을 고쳐놓고 그리 하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채찍과 같은 의미의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기구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심장은 절대 심장마비가 안 일어나고 고지혈증 안 생길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도 하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도 먹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운동도 틈내서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게는 불행한 일이 없고 착하게 사는
이것에 대한 의미 있는 고생만을 하면서 보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샤머니즘, 즉 사고방식이에요.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구한 운명이든 잘 나가는 운명이든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고생스럽고 좀 편하다고 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을 산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겁니다. 병실에서도 인생의 한 몫을 살아가는 거고, 병실 밖에서 병문안을 가는 건강한 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죠? 철학적으로 봐도 그런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동에 넘치고 주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남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해야 사고일 뿐이에요. 불행한 사건이고 불행한 사고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못 받아들이면 사고를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건을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의미로 받아들인 자기 생각과 그게 만들어낸 정서 때문에 지가 지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도록 만듭니다. 체질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체질에서는 유전자로 흐를 때에 뇌 신경이 아주 조금 무질서하게 돼 있어서 좀 생각하고 뭐 하는 패턴이 이래 안 좋을 때에, 그죠? 안에 화학적 성분이 있고 이럴 때에 체질적으로 우울증을 걸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의사와 잘 상담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제품에도 완제품이 없듯이 우리의 몸이 건강 상태가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완제품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의미와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이게 인간됨이잖아요. 인간됨. 그렇기 때문에 몸에 병이 있고 한쪽에 장애가 있고 이래 해도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체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고 저런 병에 걸릴 수 있고 유전자적으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병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현대의 우울증의 많은 퍼센티지가 그런 거죠. 많은 퍼센티지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지 생각으로 지를 자꾸 몰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 부분은 생생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이런 후천적인 우울증에 걸리고 이래 될 때는 이거는 자기 심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참 어렵죠. 얼마 전에도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30대 그 어머니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욕조에 넣어가지고 입을 막고 목을 졸라서 죽였잖아요. 5살짜리 아들을. 이유는 얘가 엄마는 안 좋아하고 아빠만 좋아한다. 근데 우울증을 앓고 정체가 있으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두가 나를 다 버려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아가 또 얼마나 불쌍할까. 혼자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아들, 딸 끼고 13층에서 그냥 뛰어내려가 죽는 거예요. 우울증은 초기 정세를 볼 때는 하여튼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약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귀신 쫓아낸다고 여기저기 기도원 데리고 다니지 말고 의사 만나서 약 먹고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서 그리고 생각을 고쳐 나가는 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5살짜리 아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아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호레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그죠? 남편이 있다. 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병들 수 있는 때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사지가 멀쩡하다. 어떤 경우는 이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DMZ에서 목함 지뢰 발로 건드려 가지고 그게 발목 자르는 지뢰거든요. 그거 참 잔혹한 무기입니다. 유엔에서도 이거 없애자 그래 하는데 이게 없애집니까? 예? 발목만 탱강 자른단 말이에요. 예? 뭐 아주 생생하게 젊은 하사가 2명이 그렇게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지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 이면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철학적으로도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병들 수 있는 거고 병들었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고예요. 사건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한테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의 이 탁월함과 그의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 사건을 의미로 전환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를 자신의 인생의 의미로 전환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이 근거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삶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사건이 만들어 놓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견뎌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분이 생청산 과부가 된 것 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경건 생활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그 이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와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일어날 때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래 하면서 과장해서 자기를 자꾸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고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고를 가지고 괜히 지 입장에서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붙여서 덧붙여서 자꾸 생각하고 밤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지가 스스로 몰락해 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고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다. 그러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삶의 기준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그럴 때 더욱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막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유 집사님 같으면 차 세우고 문 열고 도망가겠죠. 예? 보통 사람은 어떻게 흔들리면 딱 손잡이 잡잖아요, 그죠? 안전벨트 딱 매고 그래서 사건 생기고 사고 생기다. 이게 내 상상을 넘어가고 이해를 넘어가는 것이 있을 때 뭔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지탱하는 근거이자 초점을 평소에 잘 정리를 해놓으라고요. 그죠? 그냥 감각적인 즐거움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고 하나 일어나고 하면은 그게 의미인 줄 알고 그냥 자생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총알 택시 막 제가 그 호주에서 한 번씩 옛날에 출장 오면은 기가 막혀요. 막 총알 택시들이 저기 맨 가에서 탔는데 저 안까지 가는데 막 얼마 안 돼서 저 안까지 가가 있는 거예요. 막 꼭 뭐 트럭 밑으로 지나가듯이 그때 막 이게 손잡이 잡고 막 얼마나 용을 썼던지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다니지만 익숙하니까.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 목적과 근거를 평소에 준비하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경건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생활. 그래 이걸 철학이나 도덕에서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수양을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양을 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내가 사는 의미가 뭔가, 내 존재의 근거는 뭔가, 그리고 이 존재는 이런 것임을 알 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산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 그죠?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산과 같은 이 문제가 내 가는 길에 딱 맞고 섰을 때도,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걸 딱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딱 붙잡고. 그죠? 그러면은 이런 불행한 사고나 사건으로 내 인생이라는 배가 요동을 치는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배는 반드시 바다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히면 그 자리에서 끝이지만 뒤집히지 않는 이상 배는 언제나 물 위에 떠 있고, 물 위에 떠 있으면 어딘가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경건의 훈련에 힘써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고,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이걸 통해서 안나가 지금 이 산과 같은 문제를 들려 바다에 빠뜨리라, 그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 최소한 60년 이상의 그 과부로 지내는 생활, 그렇지만 이 안나가 산과 같은 이 문제에 삼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고일 뿐이에요. 일어난 사건일 뿐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어 놓는 사건일 뿐이에요. 그때 딱 줄을 믿으면 줄을 딱 붙잡고, 그죠? 그 사건에 침몰하지 않고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산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멀리서 볼 때는 길이 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무수고하지 않고 길 따라 계속 가면은 길이 산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나 길은 다 나 있잖아요. 산을 돌아가든 산을 뚫고 가든 산을 넘어가든, 그죠? 길은 산에 삼키지 않습니다. 산은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딱 붙잡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뭔가 치성을 드리는 어떤 그게 아니죠. 안나는 이 산과 같은 문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는 이 산과 같은 문제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도록 사는 데 있어서 지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삶의 보람이 뭔가, 안나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남보다 더 특심으로 성전 중심의 그 생활, 이것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에서 입을 펴고 늘 그렇게 살고 여기서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장소적으로든지 그게 제한되는 건 아니죠.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은. 그래서 특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과부로 지내는 이 인생을 지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딱 지내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60여 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라. 제가 볼 때는 과부 되기 전에는 선지자라는 소리를 못 들었을 겁니다. 안나가 경건의 능력은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렇게 특심으로 이렇게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과부 되고 난 뒤에 뭔가 지 인생을 더 깊이 보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서 보다 더 몰입하여서 이 경건의 삶에 집중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 면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특출한 영감과 성경을 보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통찰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또는 이 면에서 의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안나의 선지자를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38절에 84세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 마침은 앞에서 어디서도 나왔죠? 27절에, 그죠? 예, 표시를 그때 해놓으라 했죠, 그죠? 예, 여기서도 딱 해놓으시면 좋겠죠. 예, 마침 이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아기 예수가 지금 성전에 있는 때입니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의 그 품 안에서 아기 예수가 지금 성전에 있는 때입니다. 다른 아기들도 이때가 되면은 성전에 와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바로 이걸 보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셨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우주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시몬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마침 이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꼭 우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가 성전을 지금 다니는 이 길을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최소한 60년 이상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훌륭한 사람도 만나겠고 뭔가를 만나겠고 다 했지만은, 그런데 똑같은 그 길이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일상인데, 똑같이 보이는 일상인데 바로 이걸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마침. 그런데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 내용은 뭐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평범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평범한 신앙생활. 우리가 특별이라는 이 글자를 붙여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평범한 신앙생활, 몸에 익은 신앙생활이 정리가 다 되도록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평범한 생활이 다 되어지도록 익히시라고요. 그 평범한 그 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평범한 생활을 통해서 마침이라는 이 감탄사적 부사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은 평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나의 그 경건생활, 신앙생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침이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의 이 드라마틱한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 다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특별한 무언가를 쫓아다니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이 마침, 이 감탄사가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언제나 놓치게 돼요. 언제나 놓치게 된다고요. 일상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침 안나에게는 지금 이걸 계산했고 그 다음에 점지해서 가고 이게 아니죠. 그죠? 평상시 60년 동안 해오던 그 평범한 신앙생활, 정리되어진 신앙생활들에 신실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나의 그 결정적인 소원인 메시아를 만나는 이 일을 지금 딱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평범한 아기가 와서 의식을 행하는 그 중에 하나로 보일 수 있는데, 안나가 딱 보니까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딱 이루어진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가 잠시 들었겠죠. 그죠? 딱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밥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평범한 감사와는 이게 질이 다르죠. 격이 다르고요. 감사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리고 믿음의 근거였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 약속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안나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건이나 사고, 불행한 사고로 때로면 휘청거리지 않고 지 자신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딱 온 거잖아요. 바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앞에서 우리가 37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참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보고 기도하는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60여 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기 예수, 우리 경상도 말하면 얼라 하나 아는 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은
여러분이 3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게 맞다. 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느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참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다. 이 깨달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것으로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 주셨다. 그래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 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었고 그게 내 믿음의 결론이었으면 분명히 그리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소원의 핵심에 그게 아니고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거듭거듭 반복이 되어질 때에 따분해야 할 거예요. 진부해야 할 거예요. 뭔가 좀 삶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자꾸 이런 것만 자꾸 강조가 될까? 따분해하고 진부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부터 해서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복음의 진수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거예요. 전도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나갈 때 지금 오래되신 교인들과 경건 생활의 수준이 좀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알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졸기를 시작할 겁니다. 따분해 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약 한 6주간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단돌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실천을 하는 이것이 되는데, 그런데 그 실천을 하는 그 끝에 내가 기대하는 바와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복음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련되어진 어떤 종류의 복이든지 아니면 은혜든지 이런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되면은 지금 안나가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크게 감사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60여 년의 자기의 경건 생활의 모든 것,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저 기도의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고 60년을 그래 위대하게 저렇게 기도의 삶을 살고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얼라 한 명 단장 아는 것, 저게 전부였나? 그러면 그게 안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참 체면이 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만들어진 약속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이게 믿음일 것 같으면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예수와 그분의 복음이 내게 선포되어질지라도 그건 내한테 따분할 뿐이에요. 잘못하면 그걸 통해서 마귀로 틈을 타게 만드는 틈을 버려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 38절 두 번째 부분, 오늘은 우리 그것까지만 봐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안나가 앞에서 했던 것에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안나가 이 불행한 사고, 이 불행한 사건을 만나서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나는 살아야 될까? 그래도 믿음은 있고 믿음은 지키기 위해서 이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한 운명,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로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이 슬픔과 괴로움과 이 싸우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은 아기 예수를 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문제예요. 믿음은 가지고 자기를 지탱은 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신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청산과부로서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60여 년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밥에 가 있을 것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삶의 환경에 가 있을 거예요. 복음 자체로 인한 감격, 예수를 부둥켜 안는 것으로 인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 감동과 감격. 그죠? 못 먹고 살아서 울어보았고 먹고 살 것이 생겨서 감동해서 울어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해가 중천에 뜨는 줄도 모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안나의 이 감사함, 이거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믿음은 가진 건 분명해요.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안나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나를 보고 선지자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존경했고 그렇게 의지했단 말이에요. 신뢰하고 존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 기도의 응답, 선지자로서의 능력의 그 결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얼라 한 명을 이리 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내 60여 년의 청산과부 생활에 대한, 경건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보답이다, 이래 했을 때에 선지자인 줄 알고, 때로는 안나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복채 들고 와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안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관리를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이게 내 60여 년의 경건 생활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자신을 향한 기복 신앙자들의 자신을 향한 기대와 존경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못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신뢰하고 존경을 주면서 당신처럼 기도할 생활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아니면 늘 성경을 끼고 사시는 분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늘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그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존경과 신뢰를 관리하는 그러한 종류의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때 그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문제는 부자 청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당신의 문제는 재산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를 알기를 원하면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당신의 재산이 걸림돌이 된다면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가 다 떠나갈 것인데, 그죠?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그리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님답습니다 그랬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안나가 60여 년을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뢰했고 존경했고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60여 년간의 그 참 초인적이다 싶은 그런 경건의 능력과 그 생활 끝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나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뭔가 얼라 한 명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에이 그러면 그렇지 기도란 게 그렇지 시시하게 그리 말했을지라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길.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소원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원의 관심이 다를 때 단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좀 편하게 사는 것 내 품위를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뭔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일 때에 예수의 진면목은 못 봅니다. 적어도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약 600여 곡에 이 곡을 쓴 신앙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같이 느끼면서 절대 찬송 못합니다. 그래 따분하니까 좀 튀고 메탈 소리 나는 그런 앵앵해서 하는 그런 노래 와 안 하노? 그죠? 자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도 찬양을 표현할 수 있으나 그 깊이 있는 건 못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경건의 생활에 그 관심, 그것에 가지는 소원의 관심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 당신일 것 같으면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싶고 다 알 수 없으나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당신, 그분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경건의 생활에 그 관심의 초점일 것 같으면 십자가를 보면서 울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알고, 그죠? 때로 줄인 배를 가지고 아니면 병들어 허물어진 몸을 가지고도 건강하고 배부른 자가 하지 못하는 천국의 찬양, 승리자의 노래, 그 감격으로 인한 춤을 추게 될 겁니다. 그죠? 예수를 본 자는 그리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만큼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가진 것이 없고 기구한 운명으로 사람들의 혀를 차도록 만들었던 기구한 운명의 과부 안나였으나 그러나 그분의 믿음은 그분으로 하여금 높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구하고 소원하고 몸부림치게 만들었기에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였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별로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 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서나 우리는 여전히 밥상 주위를 헤매고 있고 저금 통장 주변을 헤매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 근사한 그 어떤 삶의 조건을 갖추는데 급급한 이게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 믿음 생활의 관심사의 초점이 되다 보니 언제나 우리의 60여 년의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안나의 60여 년의 경건의 생활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격하며 찬양했던 이 수준으로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를 들을 때에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걸 들을 때에 뼈마디가 떨리고 창자가 떨리듯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여, 이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경건의 생활, 이 경건의 생활의 소원의 초점이 주님 당신에게 맞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같은 믿음을 가져서나 어느 수준에서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깨닫고 남은 특세 기간 동안 이것을 훈련할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